얼마 전만 해도 사방에 벚꽃이 만발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벚꽃길을 한 번쯤은 걸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비 한 번 내리고 바람 한 번 불면 그 아름다웠던 벚꽃이 다 떨어지고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나그네로 잠시 이 땅에 왔다 가는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기록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습니다. 이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당시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가 아주 심할 때였는데 하나님과 인생을 생각하면서 과연 그렇다는 마음으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모세도 같은 내용을 시로 기록하였는데 제가 모세 시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당신은 대대손손 우리의 피난처, 산들이 생기기 전, 땅과 세상이 태어나기 전, 한 옛날부터 영원히 당신은 하나님, 사람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사람아 돌아가라 하시오니 당신 앞에서는 천년도 하루와 같아 지나간 어제 같고 깨어있는 밤과 같사오니 당신께서 휩쓸어 가시면 인생은 한바탕 꿈이요 아침에 돋아나는 풀잎이옵니다. 아침에는 싱싱하게 피었다가도 저녁이면 시들어 마르는 풀잎이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실존을 시로 고백했습니다. 이렇듯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므로 고난이 힘들어도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라는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 후서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소상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180년 동안 공들여 지어진 노틀담 성당이 화재로 단 몇 시간 만에 건물이 많이 훼손된 것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몇십 년을 믿었던 간에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 앞에 항상 깨어 있어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해야겠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풀의 꽃과 같은 그런 곧 떨어져 버릴 영광을 쫓는 사람이고,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오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이고, 공동번역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완악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재창조되었으니 또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육신의 장막을 곧 떠날 때가 된 것을 알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기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노력 없이 거저 얻지만 이러한 고귀한 성품을 얻으려면
구원받은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에 걸맞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0절에서 베드로는 이러한 성품을 얻기 위해 더욱 힘써 굳건히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본문 1절을 보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이는 믿음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근원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받은 믿음이나 우리 모두가 받은 믿음이나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였는데,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잘 감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권능이 바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고 바로 사랑의 원자탄 같은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한테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떨 때는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능력을 받았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곧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 덕분에 우리들이 정욕과 주위의 모든 썩어질 것으로부터 벗어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신성을 소유했다는 것이 아니고 신앙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신의 성품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 주어진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내면의 집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 5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 성전의 기초공사는 바로 믿음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그런데 죄로 인해 그 형상이 깨지고 망가진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크고 놀라운 보배로운 약속과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이고 우리의 목표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술, 담배 끊고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오는 그런 정도의 외형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변화는 그렇게만 된다면 여전히 문제가 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된다고 했으니 나는 구원된 사람이야 하면서 생각 없이 변화 없이 사는 것은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다지 기쁘지 않고 행복한 것을 모를까요? 그것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옛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망가진 형상을 슬쩍 외형만 바꾼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한 번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그 속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런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약간의 변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정도 이렇게 갖고 안 된다는 얘기죠.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전에 그 침례 받은 분들의 증서를 전달했죠. 그러니까 침례 의식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생각해 보면 그 속에도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침례 의식을 보면은 물 속에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다시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약간의 수선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침례 의식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렇게 참 믿음을 소유한 성도라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면서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더욱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5절에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합니다. 덕은 착한 일로 쌓은 어진 성품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으면 주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덕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하면 듣는 이가 속으로 당신이나 잘하세요 하고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평소에 서로 품어주는 따뜻한 사랑으로 덕을 쌓아야겠습니다. 또 덕에 지식을 더하라 했습니다. 이 덕이 탁월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도 덕도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판단력과 이해력이 부족하여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경건한 자를 만드는데 경외가 없는 지식은 무례함을 낳고 지식이 없는 경외는 미신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건 미신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고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너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고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면 은혜와 평강이 더해집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잡히면은 북송되어 생명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어서 외출도 못하고 집에 거의 묶여있게 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탈북 청년들에게 1년에 성경 100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먹고 자는 시간 빼고 성경 읽고 성경 말씀 1000구절을 암송하게 하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 강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1년을 훈련하자 여러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한에서 탈북자들을 전도해 본 사람들은 차라리 말 안 통하는 아프리카 사람 선교하는 것이 더 쉽겠다 할 정도로 탈북자들은 가장 어려운 선교지라고 합니다. 사실 철의 장막 같은 체제 속에서 어릴 때부터 주체 사상으로 찌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만나니 말씀이 능력이 되어 변화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백독을 하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근본 뿌리부터 바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지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 목숨 걸고 탈북했던 청년들이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고 난 후에는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내 민족 북한 동포들에게 가서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청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 아내나 남편의 습관을 바꾸어 보려고 애쓰신 적이 있죠? 잘 안 됩니다. 그렇죠? 하물며 마음을 바꾼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습관 하나라도 잘 안 바뀌지는데 마음이 잘 되겠습니까? 바다는 메워가지고 간척지를 만들 수 있고 또 산은 깎아 평지로 만들 수 있어도 하나님의 성품을 갖도록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또 6절에서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했습니다.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이므로 많은 영적 지식으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항상 자신을 살피고 절제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성령의 열매로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한 통제가 잘 안 돼서 좀 더 자랑하고 싶고 좀 더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만으로 길게 말하고 싶고 좀 더 잘난 체하면서 욕하고 싶을 때 절제는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인격자로서의 성품입니다. 또 베드로는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한다고 합니다. 절제를 잘 유지한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축복의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춘기 자녀들의 거친 반항도 오래 참아주면 되돌아옵니다. 잠언 22장 24절에 보면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라 하였는데 인내하지 못하면 성급해지고 성도 잘 내서 실패한 자가 되고 맙니다. 잠언은 그런 사람을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는 인내에 경건을 더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인내를 잘 통과하면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경건의 모습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 남에게 쉼을 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남에게 이렇게 쉼을 주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중심에 나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경건한 삶에는 경건의 능력이 따라오는데 이 능력은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기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말합니다. 이제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합니다. 형제 우애는 경건한 성도 간의 우애를 말합니다. 바울도 항상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돕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형제 우애로 돈독한 동역자가 있었던 바울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형제 우애를 넘어서 원수까지도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곧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사랑은 신의 성품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는 않아요. 좀 힘들지요.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 쉽지는 않은데 잘 생각해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못난 자는 내 교만 때문에 사랑이 힘들고 또 나보다 잘난 자나 큰 자는 시기 질투 때문에 사랑이 힘들고 또 악한 자나 미운 자는 미움과 분노 때문에 사랑이 힘듭니다. 이래저래 참 사랑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의 내면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면서 부족한 점을 많이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권면을 다시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힘써 살아내야겠습니다. 탈북 형제들이 거듭난 후 지옥으로 생각했던 북한을 섬겨야 할 내 조국으로 마음을 바꾸고 내 부모, 내 형제와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목숨까지 버리는 엄청난 사랑을 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본보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